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귀한 예배 또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 안에 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또 은혜의 시간 또 평강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사람들 만나면 만나는 분들마다 입에 하는 말이 힘들다라는 말들입니다. 정말로 힘들죠.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안 힘들었냐? 예전에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힘들다라고 기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전의 고통과 힘듦이 우리에게 망각되어서 추억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이 좋았다라고 기억할 뿐 우리는 사실 예전에도 힘들었고 요즘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사람 사는 일이 쉽지가 않지요. 예전에 어려운 시절에는 좀 형편이 나아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좀 집이 좀 넓어지면 차가 좀 좋은 차를 타게 되면 집안에 좀 통장의 잔고가 좀 많아지면 좀 좋아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힘듦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요.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고통의 바다에서 탈출하는 것, 바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 과연 계실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해탈의 경지에 여러분 이룰 수 있는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힘듦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이나 사람 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고난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힘듦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대에 있지 않고 그 이유는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야, 저 사람 같으면 참 걱정 근심 없겠다, 참 좋겠다, 그렇고 부러움이 느껴질 만한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몇 분 계시죠. 야, 참 당신 같으면 참 뭐 남편이 속을색이나 자식들이 속을색이나 집에 돈이 없나 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연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고통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재벌들 사는 것 보면 또 그들의 자녀들이 사는 것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은행에 그렇게 많은 통장 잔고를 쌓아놓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요. 야, 나는 그 돈 은행에 통장 잔고 그만큼만 있으면 그거 쓰는 재미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 통장 잔고를 그렇게 쌓아놓고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재벌 2세의 모습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권력과 명예를 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명예가 그를 그 사람들이 그에게 높여주고 존귀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그를 존귀 여기지만 그것도 사실은 모래를 움켜쥐는 것 같이 내 손을 빠져나가는 것이고 바람과 같은 것이고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권세와 명예, 이 세상의 것들은 그와 같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 다윗과 솔로몬 역시 이 세상 최고의 부와 권세를 가졌지만 그들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똑같이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도 고난의 길을 걸었고 솔로몬도 고난의 길을 걸었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이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와 존귀와 권세를 한 손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5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참된 만족과 행복은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인간은 고난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위대한 인생들을 빛나게 한 것도 바로 그 고난에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이는 그 고난을 원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그 고난을 믿음과 깨달음으로 해석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고난은 우리의 삶일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에게는 그 고난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에게는 그 고난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한 단계 높은 곳의 믿음의 차원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핸델은 뇌혈관 질환으로 후유증으로 쓰러져서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빚까지 져서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쓴 돈을 갚지 못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는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붙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후의 명작 메시아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할렐루야는 그가 감옥에서 작곡하고 감옥에서 탄생한 찬송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52세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하죠. 아내를 이어서 여의고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서 역시 감금당하는 삼중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불후의 신앙 서샷이 신락원을 집필해 냈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48살이 되던 해에 게르스유라고 하는 섬에 추방되어서 그 섬에서 15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배지에서 그는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유명한 월트 디즈니 그는 갈 곳이 없어서 그를 불쌍히 여겼던 어떤 목사님이 내어준 창고 한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서 우글거리는 쥐를 보고 쥐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키마우스가 그 쥐가 우글거리는 창고에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고난이 있어야 어쩌면 이렇게 더 성장을 하고 고난이 있어야 성공하는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기보다 고난을 바로 우리가 해석하고 고난을 바로 보고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고난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업자득인 셈이죠.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살짜리 어린아이가 소암에 걸려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어린아이가 그런 어린 죄가 있어서 그런 불행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착하고 누가 봐도 성실한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온 불행을 만날 때도 우리는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로 들게 만듭니다. 그보다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고난과 불행을 당할 때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임에도 이미 분명한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불행과 고통의 시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왜 하나님은 그에게 그 고난을 주시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는 한순간에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모든 자녀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며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욥은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산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녀가 다 눈앞에 사라지는 것도 그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러 죽어라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그 말을 들으면서도 욥의 삶의 자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욥은 그 고난을 승리하였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은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욥은 맺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고난을 헤치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들판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그런 외로움의 시간이고
또 때로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의 메마른 땅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인생의 연속이고, 언제 풍랑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바다와 같은 인생이고, 또 자녀를 잃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친구마저,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자신을 괴롭히는 욥의 고난처럼 우리 인생 또한 그런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요즘 참 힘듭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뱉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을 그들이 겪으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깊고 깊은 터널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비슷한 탄식을 했죠.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은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뱉으신 피 맺힌 절규와 절규이기도 합니다. 이 절규는 단지 주님의 외침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오늘 성도의 심장 속에서도 같이 울려 퍼지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런 질문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십니까? 주일날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 여러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처럼 뱉어질 때가 살면서 여러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의 마지막은 이렇게 치닫는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것은 확실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라고 허공에 대고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같은 고백을 여러분 한 번씩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도에게 최고의 고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최고의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운동장관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끔찍한 악몽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고통이 들 때 우리 최고의 고통이, 그 최고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몸에 병이 들었어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다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신다라고 느껴지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보다 더 큰 저주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무슨 고난이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떠한 여러분 상황이 나를 여러분 절망하게 하고 나를 고개 숙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람 하나가 나를 알아줘도 나에게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걱정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며느리들이 아무리 시집살이가 심해도 밤에 남편이 쓱 손잡아주면서 힘들지? 힘내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든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면 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며느리는 남편이 알아주면 그 시집살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힘든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이 알아주면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믿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답답할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족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기억해달라고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탕자처럼 나갔을 때 하나님 이 자식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어머니를 교회당에 남겨두고 거짓말을 속이고 환락을 쫓아서 로마로 배 타고 도망갔던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부둣가에 서서 하나님 이 풍랑이 이 자식을 삼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풍랑을 멈춰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기도하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과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그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지만 눈앞의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이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오늘 보면 14절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탄식이 되어서 이렇게 성경에 맺혀져 있습니다. 오랜 종살이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기듯이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순종을 하는 저들이었는데, 얼핏 보면 우상 숭배하는 저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버리기는커녕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표현이고 얼마나 여러분 고마운 말씀이 되어집니까? 여기서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할 때 새겼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여러분 오늘날로 표현하면 문신로로 새겼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노예들에게 그 주인이 그 노예가 내 것의 소유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화인을 찍었던, 그 불도장을 찍었던 것 같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손바닥이 아니라 발바닥이나 등이라면 매일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바라보고 볼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하루도 보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매일같이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매일같이 너를 손바닥으로 보고 매일같이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매일같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그 표현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서사로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때로는 정반대로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혼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왜 이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갈등과 불신이 가득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현상들이 여러분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학이 최첨단 시대를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은 더욱더 거세지고 인간의 두려움은 여러분 더욱더 깊어만 가고 있죠. 전쟁과 테러와 마약으로 점점 더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행과 불법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제는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자녀 입양의 권리까지 허용하고 있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악들을 우리는 목도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악과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역사의 방관자처럼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일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으셨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본문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어미는 잊을지라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이산가족 찾기 한참 했었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은 뭐 남매가 만나기도 하고 형제가 만나기도 하는데 가끔 엄마하고 아들이 만나기도 합니다. 전쟁통에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다시 찾는 그 머리가 하얗게 된 쪽진 머리에 은비녀를 꽂고 돌아온 어머니가 멀대처럼 커버린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똑같은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하루도 잊지 않았다는 말이죠. 나는 너를 잊고 하루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모든 어머니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어미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말씀하는 겁니다. 혹시 여인이 그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3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후에 Going Home이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는데 젊어서부터 무진 부모님의 속을 썩였다고 해요.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결국엔 사고를 치고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경찰에 잡히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들은 후회했죠. 그리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이런 아들을 어머니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아들을 문전박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형기를 마치고 고향집에 돌아가면 어머니 나를 내쫓지 않으시겠습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며칠 지나면 형기를 다 마치고 이제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제 고향집에 기차를 타고 돌아갈 예정인데 어머니께서 저를 정말로 용서하신다면, 어머니께서 저를 정말로 받아주신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오크나무 그 나뭇가지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 걸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머니가 나를 용서하신다는 뜻으로 깨닫고 나는 기차에서 내려서 고향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손수건이 걸려있지 않으면 어머니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알고 나는 기차에서 내리지 않고 내가 할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나와 기차를 타고 친구와 함께 고향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고향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곁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야, 나는 도저히 못 보겠다. 난 도저히 창문 못 보겠다. 내 대신 남은 창문 밖을 한번 봐다오. 점점 고향집 앞에 가까웁니다. 칙칙폭폭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는 정말 고향집 앞에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그 밖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친구가 대신 그 창밖을 바라보고서 손을 덕섭 잡고 이렇게 외칩니다. 야, 어서 일어나봐. 지금 니네 집 고향집에 노란 손수건 하나가 아니라 온 나무에 노란 물결이 흘러넘치고 있어. 노란 손수건이 수십 개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가지마다 잎사귀 끝마다 다 달려있어. 빨리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 그럼 이것이 어머니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이죠. 단 하나의 신호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달라고 아들은 그랬는데 어머니는 혹시나 그 아들이 노란 손수건 하나 보지 못할까봐 그 나무에다가 그 나무 끝마다 노란 손수건을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다시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느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만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자식을 내가 잘못해서 때리고 있는데 이웃집 사람이 합세해서 내 자식 때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화가 나죠. 내 자식은 내가 때릴 수 있지만 이웃집 사람이 이웃집 여자가 같이 때리면 여러분 화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원수를 통하여서 그 아들 그 백성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그만큼 저들이 타락했기 때문이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그렇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불행의 뿌리가 내 불신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순경 중에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역경 중에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그러므로 여러분의 슬픔을 다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그분만이 여러분의 고통받는 마음을 영혼을 달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낫게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그 고통받는 그 마음,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노래가 있죠.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그 고통과 슬픔을 여러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이, 세상에 어떤 그 존재가 여러분의 그 슬픔과 고통과 그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치유와 위로를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위로가 아닌 것들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여러분 위로를 찾습니까?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고 술이나 놀이나 방탕한 것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위로를 찾기도 합니다. 일주일 전에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매일경제 신문에서 보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위로를 어디서 받는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 위로를 AI 인공지능에서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하면서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은 어때?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줘. 나에게 용기 주는 말을 해줘. 기계가 그러면 거기서 얘기해 줍니다. 마치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라고 묻는 그 여자처럼 기계에다 대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온갖 좋은 말을 다 해주죠. 그런 외로움과 그런 위로를 인공지능에게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할아버지는 집에 있는 그 인공지능 보고 아리야 하면서 대화한다고 하죠. 아리야 지금 몇 시야? 아리야 지금 뭐해? 아리야 뭐 어떤 사람 진이야 뭐 하면서 인공지능에게 말을 걸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애완동물에게서 위로를 얻는다고 하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제 집사람이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니까 뭐 이렇게 보냐고 하니까 고양이를 막 보는 거예요. 고양이를 왜 이렇게 쳐다보다 하니까 고양이가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고양이를 못 키우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못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고양이가 털이 그렇게 빠진다면서요. 키우시는 분들은 아십니까? 고양이가 털이 그렇게 빠진답니다. 근데 저는 사람 털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고양이 털까지 감당하면 여러분 감당이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에서 나오는 떨어지는 그 머리카락 털들 때문에 진공청소기를 하루에 2번씩 3번씩 돌려야 되는데 거기 고양이 털까지 있으면 뭐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제 성격을 아니까 엄두도 안 내죠. 근데 그걸 보면 너무 막 그냥 귀엽다는 거야. 고양이가 너무 귀엽다는 거야. 그걸 보면서 그 얼굴 표정을 봤는데요. 세상에 무슨 천사를 만난 얼굴처럼 그 고양이를 쳐다보면서 좋아합니다. 거기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거기서 위로를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여러분 위로를 받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핸델의 메시아도 이사야 40장에 너희는 위로하라라는 말로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죠. 바로 복음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 아픔을 가장 깊이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 기쁨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를 경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흔만히 여러분을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란 사실이지요. 예전에 어떤 가전제품 수리점, 만물수리라고 하나요? 만물상해라고 하나요? 그렇게 다 고쳐주는 집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있는데 그 집의 벽에 재미있는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슬픔에 잠긴 마음을 빼놓고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 고치는데 뭐는 못 고친다고요? 슬픔에 빠진 마음을 제외하고는 다 고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슬픔에 잠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것은 이러면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절망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미래를,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에도 그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8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아짐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예언은 고레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왕을 통해서 주전 536년 그 언약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했던 찬송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고백입니다. 정말로 꿈꿨던 그 일이 생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생활 그 종살이의 70년이 이제는 끝나고 그들이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시편 126편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혀에는 웃음이 찼었고 우리의 입에는 기쁨이 찼었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그들은 지금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의 후예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오를 때마다 찬송을 하며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여러분의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의 희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눌려 살지 마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 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통과 슬픔과 이 고난을 받으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참된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난의 가시가 내 욕구를 찌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시고 역경을 순경으로 바꿔서 전화의 복의 역사를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오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 한 편을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라고 하는 김태형 시인의 시인입니다. 왜 슬퍼하십니까? 갈 길을 잃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물질을 잃었습니까? 명예를 잃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어차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것인데 왜 걱정하십니까? 지금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병이어처럼 농부의 씨앗처럼 심지 않으시렵니까? 작은 것으로 심어도 많은 것으로 거두심을 모르십니까? 왜 울고 계십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곧 믿음을 심으세요. 소망을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참다 보면 겨울이 깊으면 봄이 오듯 밤이 깊으면 동트는 새 아침이 오듯 행복의 날이 다가옵니다. 축복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까지 절망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면서 하늘의 꿈을 꾸어요. 내일의 꿈을 꾸어요.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승리는 그대의 것입니다. 성공은 그대의 것입니다. 축복은 그대의 것입니다.